너희들이 마음을 새겨 열애의 도를 받들어서 이 법문을 간직했다가 내가 멸도한 뒤 말법 세상에 전하여서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이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보는 마구니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죄를 짓지 않게 하며 편안하게 보호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제해서 사특한 인연이 사라지게 하여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서 처음을 따라 성취하여 갈림길을 만나지 않게 하라. 이러한 법문을 앞선 과거 세상에 항아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겁을 지내오면서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의지하여 마음이 열려서 위 없는 도를 증득하셨으니 식음이 만약 다 없어지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작용하리니 서로 작용하는 가운데 보살의 금강간해에 들어가 원만하게 밝은 정밀한 마음이 그 가운데 발하여 변화됨이 마치 맑은 유리 속에 보배에 달을 넣은 것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사가행의 마음과 보살이 수행하는 금강십지를 초월하여 등각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열애의 오묘하고 장엄한 바다에 들어가 보리를 원만히 이루어서 증득할 것이 없는 대로 돌아가리라. 이는 과거에 먼저 나신 부처님께서 사마타 가운데 비바사나로 깨달아 밝아진 것을 분석하신 미세한 마구니의 일이니 마구니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 내가 이를 잘 알아서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사특한 견해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음마가 소멸하고 천마가 부러지며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넋을 잃고 도망하여 산도깨비 무도깨비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며 곧 바로 보리에 이르러서 모자라거나 비열함을 막론하고 더욱 정진하여 큰 열반에 대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리니 만약 말법 세상에 어리석고 우둔한 중생이 선날을 알지 못하며 설법할 줄을 모르되 삼매 닦기를 좋아하거든 내가 사특하게 될까 두려울진된 일심으로 권유하여 나의 불정다란이 줄을 지니게 하라. 만약 외우지 못하거든 공부하는 방에 써 두거나 혹 몸에 차거나 하면 일체의 마구니가 조금도 동요할 수 없으리니 너는 마땅히 시방열애께서 구경까지 닦아 나아가신 최후까지 가르쳐 주신 법을 공경히 받들어라 하셨다. 아나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옵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받들어 기억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대중 가운데서 다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오음의 현상 가운데 5가지 부질없이 생각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었다고 하시니 저희들은 평상시에 열애의 미세한 데까지 열어 보이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음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입니까? 차례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5겹으로 쌓임은 어디까지가 경계입니까?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펴시어 이 대중들을 위해서 마음과 눈을 맑고 밝게 하시며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장래의 눈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밀하고 참되고 오묘하고 밝은 본각이 원만하고 청정하여 나고 죽는 것과 온갖 티끌과 허공까지도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건만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니 이는 원래 본각으로서 오묘하고 밝고 참되고 정밀한 것인데 허망하게 기세간을 발생시킴이 마치 연야 달다가 제 머리를 모르고 그림자로 잘못 인정하는 것과 같나니라. 허망한 것이 본래 원인이 없는 것이거늘 부질없는 생각 속에 인연의 성품이 성립되는 것이다. 인연을 모르는 자는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 허공의 성품도 사실 환상으로 생긴 것이므로 인연과 자연은 모든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헤아려 생각한 것이니라. 아나나, 허망한 것이 생긴 데를 알면 허망한 인연을 말할 수 있으려니와 만약 허망한 것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허망한 인연을 말하려고 하여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자연이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겠느냐? 너의 몸이 처음에 부모를 생각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내 마음이 생각이 아니었으면 생각 가운데 와서 생명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는 마치 내가 먼저 말하기를 마음으로 신맛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생기고 마음으로 높은데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발바닥이 새그럽다고 한 것과 같나니 높은 절벽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신물건이 온 것도 아닌데 내 몸이 반드시 허망한 것이 아니라면 입에 침이 어떻게 신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너의 현재 색신이 견고한 제1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나니라. 여기서 말한 바 높은데 오를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몸으로 하여금 참으로 시거나 발바닥이 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나니 수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색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앞에 나타나는 순하면 유익하고 거스리면 해로운 두 가지로 치달리는 것을 비고 밝은 제2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나니라. 너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너의 색신을 부리나니 몸은 생각의 종류가 아니거늘 내 몸은 무슨 까닭으로 생각을 따라 부림을 당해서 갖가지 형상을 취하여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면 몸은 취하여서 생각과 서로 내응하느냐? 깨면 생각하는 마음이요 자면 모두가 꿈이니 내 생각으로 요동하는 허망한 정을 이름하여 융통하는 제3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나니라. 변화하는 이치가 머물러 있지 않아서 쉬지 않고 은밀하게 옮겨가서 손톱, 발톱이 자라고 모발이 나며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이 쭈그러져서 밤낮으로 서로 교대하는데도 일찍이 깨닫지 못하나니 아나나 이것이 만약 내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몸이 변하여 달라지며 만일 반드시 진실한 너라면 어찌하여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모든 작용이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그윽하고 은밀한 제4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나니라. 또 내가 정밀하고 밝고 맑고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는 곳을 항상한 것이라고 한다면 몸에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정밀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허망한 것 익히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무슨 까닭으로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기이한 물건을 보고 여러 해를 지내면서 기억하고 있는지 잊었는지 알 수 없다가 뒤에 홀연히 전의 것과 다른 것을 다시 보면 기억이 완연하여 조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고 이는 정밀하고 밝고 맑아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마다 훈습을 받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맑고 고요함이 참된 것이 아니라 마치 급히 흐르는 물과 같아서 보기에는 고요한 듯하여 흐름이 빠른 것을 볼 수는 없으나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니 만약 생각의 근원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부질없는 익힘을 받아들이겠느냐? 너의 6개의 감각기관을 서로 작용하여 합하거나 열리지 아니하면 그 허망한 생각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인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가운데 관습의 기미이니 맑고 또렷한 가운데 형상이 없이 허무한 제6의 뒤바뀌어진 미세하고 정밀한 생각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 5가지 쌓인 음은 5가지 망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인계의 깊고 얕음을 알고자 하면 색질과 빈 것은 색음의 변제이고 접촉과 떠남은 수음의 변제이고 기억하고 잊음은 상음의 변제이고 없어짐과 생겨나는 것은 행음의 변제이고 밝고 고요한데 들어가 맑고 고요함과 어울리면 식음의 변제로 돌아가나니라. 이 오음의 근원이 겹겹이 쌓여서 생긴 것이니 생겨남은 식음으로 인해 생겨나고 없어짐은 색신을 따라 없어지나니 이치인. 즉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지라 깨달음에 의지하여 모두 사라지지만 일은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차례를 따라서 다 없어지나니 내가 이미 내게 겉바라 수건으로 매듭 짓는 것을 보여주었거늘 무엇이 분명치 않아서 다시 묻느냐? 너는 마땅히 이 망상의 근원을 가지고 마음으로 열어 통달해서 장래 말법 세계 속의 모든 수행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어 허망함을 깨닫게 하여 실증을 스스로 내어서 열반이 있음을 알고 삼계를 연연하지 않게 하라. 아나나
말세의 중생들이 바른 법을 믿지 않고 항상 사특한 소견을 내다가 호련히 이 경전을 만나서 크게 비웃으며 비방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그르다고 헐뜯으면 그 사람은 현재 세상에 업장의 그물에 걸려서 삼재와 팔랑과 9가지 횡액이 와서 침범하며 문둥병과 고질병이 항상 그 몸을 얽어매며 절름발이나 기머거리나 봉사나 벙어리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다가 죽자마자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위의 불은 아래로 통하고 아래의 불은 위로 통하며 쇠창과 쇠작살이 온 몸의 구멍을 뚫으며 구리를 녹여 입에 부어 갈비뼈가 녹아나서 하루낮 하룻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나며 온갖 고통이 그칠 때가 없으리라. 이 경전을 비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받으리니 너는 마땅히 선포해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 참회하며 믿고 이해하고 닦아 증득하게 하라. 아나나. 만약 어떤 사람이 시방에 가득하고 허공에 꽉 차 있는 7가지 보배를 가지고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을 드리며 마음으로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부처님에게 보시한 인연으로 복을 많이 받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허공이 다함이 없으며 보배도 한량이 없습니다. 옛적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에게 돈 7푼을 보시라고서도 죽은 뒤에 전륜왕이 되었거든. 더구나 현재 무한한 허공과 부처님의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 보시함이겠습니까? 겁이 다하도록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미칠 수가 없을 터이니 그 복이 어찌 한계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열애께서는 부질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나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몸으로 4가지 중죄음행, 살생, 도적질, 거짓말과 10가지 발의죄를 범하여 순식간에 이곳저곳의 아비지옥을 돌아다니며 시방의 무간지옥까지 빠짐없이 다 돌아다녀야 할 터인데도 능히 한 생각으로 이 법문을 가져다가 말법 세계 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면 이 사람의 죄와 업장이 생각을 따라 소멸되어서 저렇게 받아야 할 지옥의 괴로운 원인이 변하여 안락한 나라가 될 것이요. 복을 얻음이 앞서 보시한 사람을 능가함이 100배, 1000배, 만배, 억배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숫자로 계산하거나 어떠한 비유로도 미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늘 혹은 용 등 여러 호법 신장과 산과 강이 호법, 신장이 간 데마다 지켜주고 보호하며 금강역사가 이르러 수시로 지켜줄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개를 지키고 경전을 받아서 지성으로 봉안하면 그윽한 향기가 방에 피어나고 상소로운 기운이 뜰에 가득하여 업장이 사라지고 복과 지혜가 점점 자라날 것이요. 저 죽는 날에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들거나 나거나 기거함에 있어 모든 험난함을 당할 경우 일심으로 나무구고 관세음보살의 이 주문을 외우면 사생태, 란, 슬, 화에게 공경을 받으며 칠치지옥, 악이, 축생, 수라, 사람, 하늘, 신선에서 제도되는 것이니 그 공덕을 나처럼 널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겁이 끝나도록 다할 수 없으리니 선남자와 선여인이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법대로 수련하면 곧 보리를 이루어서 다시는 마구니의 업장이 없으려니와 진실로 지극한 덕을 지니지 못하고서는 지극한 도를 어떻게 이루겠는가? 지극한 덕이 이루어져야만 지극한 도를 이룰 수 있으리라. 그때에 세종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다른 곳의 보살들과 이 승성문, 영각과 성선동자와 처음 발심한 큰 힘을 지닌 귀신들이 모두들 크게 기뻐하여 절하고 물러갔다.